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의 자리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라고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네. 주님의 부르심에 늘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유명한 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이신데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주로 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는 목사님이라는 호칭보다는 강사님이라는 호칭으로 제가 부르겠습니다. 이 강사님은 한 해에도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의 강의를 하고 또 한 강의당 적게는 20명부터 많게는 몇백 명이 모이는 곳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입니다. 하루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대학생 정도 돼 보이는 한 청년이 너무 반갑게 이분에게 목사님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왔다고 합니다.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해서 얼떨결에 이제 목사님도 이 강사님도 그래요, 반가워요, 잘 지내죠? 라고 인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그 길 위에 서서 대화를 하는데 아무리 대화를 해도 이 사람이 누군지를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화는 계속 이어져서 대화는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지? 내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청년인가?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미안하지만 이 청년에게 우리가 어디서 만났었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2년 전에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지금은 신학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입니다. 제가 이 길을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셔서 너무나 반가워 아는 척했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모르실 걸 알지만 너무 반가워서 아는 척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강사님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너무 많은 강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모여있는 본인이 만났던 모든 사람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분에게 강의를 들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었고 그 영향력으로 인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이런 영향력은 잠깐 스쳐간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영향력의 여운은 평생 남게 됩니다. 교사들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향력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로 인해서 신앙이 전수되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의 미래가 우리 교사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교사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그 자세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자세,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상대방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가 세리나 죄인이라도 그들을 있는 그대로 대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을 열어주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즉 소통이라는 것, 이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쌍방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일입니다.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일방적인 훈계나 지적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을 인정하셨기에 가능한 모습입니다. 그들이 있는 자리에 함께 앉으셨고 그들의 식사 자리에서 함께 식사하셨으며 그들을 직접 찾아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상대방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해 줌으로써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일지라도 그 삶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우선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상대방을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상대방을 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사의 목적은 학생을 가르쳐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화라는 것은 막연한 일반적인 접근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에게 맞는 말씀을 공급하려는 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말씀이 가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듯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아는 일과 함께 동반되는 것이 개인의 사정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사회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가르치는 아이의 표정, 복장, 행동, 그리고 언어들을 잘 기억해두고 계속 관찰하며 기쁨과 슬픔, 이 모든 것, 그 아이의 모든 것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의사는 이 손을 가지고 환자의 맥을 이렇게 짚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어디가 좋지 않은지 이 맥을 짚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어떤 약을 쓸지를 결정합니다. 이것이 한의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필요라는 이 맥박을 하나님 진리의 손으로 짚어볼 수 있는 기술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기술자는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탓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관찰합니다. 즉,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자의 두 번째 자세는 충실함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과대평가나 과소평가를 버리고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않으며 정당하게 생각하도록 합니다. 나는 이 이상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만을 가지고 나에게 일이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이상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고작 이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불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반면에 나는 이런 일은 할 수가 없어. 나는 이런 일은 내가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역시도 겁을 먹으며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과 자신을 비교하여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나 충성된 사람은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지 않고 나아가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충성된 사람은 자신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도 아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인정할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교하지 않고 서로가 보완과 충족의 조건으로 타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세우셨고 옆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세우셨다는 공동체 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각 지체들이 각자의 자리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교회는 성장합니다. 충성을 다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리를 지키며 우리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의 그 모습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의 은사를 이해하지 못할 때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내 방법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만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한 생각입니다. 충성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1905년 3월에 우리나라 최초로 대한체육불학부라는 이 부서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의 6월 10일에 황성 기독청년회 훈련원에서 최초로 공식 축구 경기가 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선수들은 이제 상투에 이제 수건을 이렇게 질끈 동여매고 그리고 한복 차림에 집신 축구화를 신고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 후에 이제 전국적으로 축구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 할 것 없이 경기를 계속해서 경기가 열렸다고 합니다. 경기장이라고는 대부분 마을 텃밭이나 뒷산 공터였고 선수에는 우리가 지금 축구 선수가 한 팀당 11명인데 이때는 제한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팀이 몇 명이든지 문제가 될 게 없었습니다. 경기 시작 또한 경기 이제 시간 또한 이제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 당시에 선수 중에 가장 연장자가 되시는 분이 이제 헉헉 이렇게 하시면서 야 몸살 나겠다 그만하자 이러면 경기가 끝났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마을에서 이제 축구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동네 감촉격인 이제 박서방이 야 선수가 이렇게 많은데 문지기가 한 명으로 어림도 없는겨 아닌 건 아닌겨 두 명으로 해야 해요 이거는 아닌겨 그렇게 말을 하자 이제 동네에서 제법 유식하다라고 하는 이 오서방이 손을 막 저으면서 이제 얘기했다고 합니다. 시끄러 이 사람아. 너무 자연스러운가요? 시끄러 이 사람아. 문지기는 딱 한 명이요. 문지기는 한 명이에요. 이렇게 우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 축구는 이제 박서방이 있으면 이제 문지기가 2명이 되고 3명이 되고 이렇게 되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오서방이 오면은 갑자기 또 한 명으로 변하는 이제 어김없이 한 명으로 이렇게 막 변하는 그런 무질서한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준이 없으면 우왕좌왕하게 되고 쓸데없는 다툼으로 시간과 힘을 낭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준 없이 자신이 옳다고만 한다면 그 공동체 안에는 다툼과 분쟁만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는 곧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로 중심이 바로 선 공동체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선 교사는
자신이 가르쳐야 할 바를 명확히 알고 동료, 교사를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중심되는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행하시며 우리 다음 세대 또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둥이 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의인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나온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신에게 속고 또 남에게 속습니다. 그리고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를 공경에 몰고 가는 일이 허다합니다. 교사로 섬기다 보면 아이들과 이제 줄다리기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준비가 되면 학생들이 문제가 일어나거나 또 학생들이 다가오면 우리가 바쁘거나 아니면 준비가 덜 돼 있거나 또 이 상황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실망으로 먼저 포기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글을 쓰는 연필과 같은 존재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선한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작은 생명 하나까지도 영향을 끼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고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역할입니다. 교사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돌봐야 하고 또 바라보아야 하며 충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나 밖에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이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은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비춰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 빛의 사자들입니다. 우리를 통해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겸손히 나아가고 부르신 자리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영향력을 끼치는 순종의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올곧게 세워나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겸손으로 바로 서길 원합니다. 우리 각 심령마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주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주님의 열심을 내고 빛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